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 내용 어려운 거 없습니다만은 네가 내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네가 가진 것 굳게 잡아서 네 멸류관 뺏기지 말아라.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귀 있는 사람, 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귀 있는 사람 잘 들어라 하는 이 말씀은 잘 알아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더 간단히 줄이면은 인내해라. 네 멸류관 뺏기지 말고 이겨야 네가 성전 기둥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는 성전 기둥이 된다 그러면 뭐 최고의 좋은 평가겠지요. 근데 그냥 세상에서는 우리 그런 표현 씁니다. 용된다. 아이고 너 혼자 용되라. 뭐 이런 얘기 하죠. 너 혼자 잘 나가고 다 조연이다 그럴 때 너 혼자 용되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용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상상 속의 동물이잖아요. 근데 이무기가 차가운 물 속에서 뭐 1000년을 있으면 용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무기가 공덕을 쌓아야만 몇 년간 공덕을 쌓아야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 뭐 이런 전해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용이나 이무기나 어차피 다 상상의 동물이니까 그냥 그런 건데,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 성도가 성전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말로 용이 되기 위해서는 몇천 년 공덕을 쌓아야 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뭐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일한 것을 생각해 봤는데, 모세가 뭐 하다가 하나님에게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 시작하게 됐나요? 애굽의 궁전에서 열심히 공부할 때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것도 처가살이 하면서, 그 당시에 참 부끄러운 거였죠. 처가살이하고 얻어먹고 빌붙어 있으면서 장인어른네 집 양 쳐주면서 그러고 산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부르셨습니다. 12 제자 뽑을 때도요, 요새 면접 시험 보듯이 양복 깔끔하게 입고 화장하고 뭐 얼굴 고치고 가서 12 제자 뽑힌 거 아닙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어부니까 배 위에서 그물 손질하고 물고기 잡을 준비하고 있다가 뭐 거기서 정장 입고 있었겠습니까? 화장하고 있었겠습니까? 팔 걷어붙이고 아마 우통 벗어제끼고 그리고 일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쓴 마태라는 제자는 직업이 세리였잖아요. 말하자면은 고속도로 요금 받는 것처럼요, 세리가 딱 앉아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통행세가 뭐다 다 받을 때입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세금 받고 있는데 그때 나 따라와라 그리고 선택하셨습니다. 이 모든 얘기가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직업이 같은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양 쳤고요, 예수님 제자 4명은 어부였고요, 마태는 세리였고요. 직업 상관없는데 각자 자기 일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을 때, 자기 일 성실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심 받으려면 신학교 나오든지 뭐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고 이거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가정주부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자기 일 그냥 충실히 하는 겁니다. 나 그냥 어떤 직장 다녀? 그럼 거기 열심히 다니세요. 나 운전한다. 그럼 열심히 정성스럽게 사람들 시험 알으면서 운전하세요.
자기 일 충실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뭐 좀 첨가되는 게 있죠. 첨가되는 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요즘 올림픽 기간이라서 아마 여자분들은 별 관심 없을 수도 있지만 축구들 많이들 보시고 그럴 겁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해설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급 축구라는 거는 화려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기본을 잘 지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축구만 그렇겠나? 신앙생활도 고급 신앙은 남들이 못하는 화려한 경력 있는 거 이거 아니다. 기본을 충실하게 잘 지키는 게 좋은 신앙이다. 그러면 기본을 잘 지킨다는 게 뭔가? 직장생활하는 사람 직장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포항에서 목회할 때 그 집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목사님 잠깐 좀 물어볼게요. 예, 뭔데요? 우리 직장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할 일 안 하고 그냥 자기 책상에 앉아있고 성경만 봐요.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참 조심스럽죠. 잘하는 거 아니죠. 그 시간은 그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는 성경을 봐서는 안 되죠.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그리고는 퇴근을 한 다음에 성경을 봐야지. 그랬더니 글쎄 그게 맞죠. 근데 맨날 지가 성경 보면서 지가 잘한다고 저라고 믿는다고 이제 조금 많이 눌리고 지냈나 봐요. 너는 왜 집사인데 성경도 잘 안 보냐 뭐 이런 소리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겁니다. 기독교인이 직장에 출근해서 직장에 할 일 안 하고 성경 보는 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그 직장 가서 월급 받으면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해주는 거, 이게 좋은 기독교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자기 일 충실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는요,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은 누군지 몰라도 저 사람은 뭐 믿을 만한 사람인가 봐, 이런 상태였습니다. 저 사람들 기독교인이래 그러면은 괜히 존경하고, 옷 허름하게 입었어도 괜히 존경합니다. 근데 요즘 어디 가서 나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얘기해봤자 그래서요, 이 소리나 듣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기본적인 삶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 각자의 집에는 성경 주석이 한 질 이상 있고 뭐 신앙 서적이 수두룩하게 쌓여있는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는 니들이 우리보다 뭐 별다르게 살아, 이런 도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기본적인 일 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꼭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흔적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그렇지요. 웃옷을 벗으라실 때 왜 겉옷을 벗으라 그러겠는가? 여러분, 삼국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손권이라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근데 주태라는 사람을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는지 아세요? 저기 쫄병 출신이라고. 그래도 사령관인데 신분이 좀 높은 사람도 아니고 신분 낮아서 이렇게 조금씩 진급한 저런 사람을 사령관으로 하라고요? 그러면서 말은 안 했지만 좀 반대하면서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손권이 알았어요. 그리고는 임명을 안 합니다. 임명을 안 하고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술 먹고 고기 넣고 막 다 잔치 벌이고 음악 나오고 하고 있는데 손권이 갑자기 잠깐 그러더니 주태장군한테, 주태장군 이리 앞으로 나와봐라. 지금 사령관 임명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는 거예요. 주태장군 앞으로 나와라. 나 그것도 모르겠고 왕이 나오라니까 나오죠. 너 옷 좀 벗어봐라. 왕이 옷을 벗으랍니다. 벗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옷 딱 벗어 제끼니까 몸짱 뭐 이런 게 아니라 몸에 순 칼자국 창자국에 정말 제대로 쳐다보기가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어휴 하고 있었죠. 그때 손권이 왕이 묻습니다. 야, 그 오른쪽 가슴
등에 있는 상처는 어떻게 알아난 거냐? 그때 왕자님을 지키다가 칼에 맞은 겁니다. 그럼 왼쪽 배 쪽에 난 상처는 뭐냐? 그때 임금님하고 무슨 전투 나갔다가 창에 찔린 겁니다. 그럼 이 상처는 뭐냐? 계속 보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애쓰다가 칼 맞고 창에 찔린 상처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태를 사령관으로 임명하는데 이래도 문제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아무도 못하지요. 지들은 장군이라고 갑옷 두둑하게 입고 칼 하나 창 하나 맞은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은 온몸으로 나라를 위해서 온몸을 바치면서 지켜냈는데 사령관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신분이 낮다? 예, 신분 낮은 거야 자기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근데 저는 삼국지 요 부분을 읽으면서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노라. 그 앞에서 그 구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더 이상 나한테 까불지 마라 니들. 내가 몸이 좀 병이 많고 내가 외모가 시원찮다고 니들 나보고 비교하는데 나 괴롭히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노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 예수 때문에 칼 맞고 창 맞고 다 한 사람이지 내 잘못으로 맞은 게 아니다.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우통을 벗을 일이 있다면 주님을 위한 상처가 우리 몸에는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런 반성도 한번 해봅니다. 이건 말하자면 어리광 비슷하게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이 소리 할 수 있어야지. 주님 때문에 고생한 것도 힘든 것도 손해본 것도 없다면 그거는 상처투성이의 몸이 아니라 매끈한 몸이라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상처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도가 용이 되려면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일단은 자기 삶을 충실히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몸에 예수의 흔적을 만드는 겁니다. 주태 장군이 자기네 나라 왕과 나라를 위해서 온몸에 상처가 가득했던 우리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몸에 상처가 가득할 때 우리가 비로소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거지. 몇 년 이상 된 목사, 몇 년 이상 된 장로가 성전 기둥 되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둥 되는 사람, 주님을 위한 희생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그 희생의 증거 많이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언제 상처 만드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가끔씩 사람들, 성도들 테스트 하시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어려운 상황을 싹 만들어 놓으시고 김권사 네가 어떡하나 한번 보자. 네가 평소 같으면 내 말대로 잘할 텐데 내가 상황을 좀 어렵게 만들어 놨을 때 그때도 어떡하나 한번 보자. 사실 가끔 이런 게 있습니다. 평소에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잘 순종합니다. 근데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있고 정말 하기가 두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옛날 독일의 나치즈가 유대인들 막 죽이고 그럴 때 그 수용소에서 그 수용소장이 악랄해가지고요 탈출하는 사람이 하나가 생기면은 같은 감방에 있는 죄수 10명을 뽑아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탈출하고 싶어도 내가 탈출하면 내 방에 있던 사람 10명이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탈출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래서 탈출자가 생겼는데 잡히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소장이 다 나와라. 그리고는 니네들 중에 10명을 죽이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총살형이 아니고 아사형, 굶겨 죽이겠다 그겁니다. 감옥에 넣고 물 하나도 안 주고 먹을 거 하나도 안 주고 굶겨 죽이는 거죠. 근데 그 굶겨 죽이는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로 말하면 독립군 하던 사람들도요 이 아사형에 딱 처하면은 그냥 미리부터 아예 미친답니다. 그 굶어 죽어가는 동안도 막 동물처럼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아주 사람 미치게 만드는 그런 거래요. 자, 이제 한
사람이 도망갔으면 어떡합니까? 10명을 골라내야 되겠지요? 마당에 다 세워놓고 지나가면서 너 10명 부릅니다. 부르면 그 지적당한 사람은 얼굴 하얘지고 지적당한 사람의 가족들은 또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10명 다 불러서 가는데 한 사람이, 한 노인이 앞으로 나오더니 저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수용소장한테 코로가 뭐 감히 할 말 있다고 덤빈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수용소장에 딱 보고는 그래 할 말이 뭐냐 그랬더니 저기 있는 저 사람 10사람들 중에 내가 한 사람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그 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용소장이 어안이 뻥뻥한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는 이미 많이 늙었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 소리랍니다. 이거는 그 당시 이 나치즈가 젊은 사람들을 좀 오래 살려뒀어요. 일 시켜 먹으려고. 그리고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안 좋거나 이런 사람을 뭐 법은 아니지만 불문율로 몰래 먼저 죽이고 그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늙었습니다. 그 소리 하니까 수용소장이 그 소리 하라고 가만히 있죠. 이 수용소장의 한참을 생각합니다. 아주 자기 나름대로는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동안 이 사람은 저쪽에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지고 있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래, 너 그럼 누구 대신 죽을래? 그랬더니 저기 저 군인이요. 왜냐하면 그 군인의 아내와 부인들이 이쪽에서 막 우는 거를 이 사람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기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 저 군인, 저 사람 대신 내가 죽을게요. 그랬더니 수용소장이 그래? 너 뭐하는 놈이냐? 천주교 신부입니다. 한참 있었습니다. 바꿔. 그리고 나서 이제 바꿔서 그 군인은 살고 이 천주교 신부님은 그 10명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뭐 죽을 사람들은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사형장으로 가는 사람들. 그 10사람은 신발을 벗어 제끼고 지하 감방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물 한 방울 뭐 음식 하나 주지 않는 곳인데 이 신부님은 거기서 20일 동안은 그냥 생존을 했습니다. 20일이 지나도 안 죽으니까 나치가 독극물을 주사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 신부님 이름이 콜베라는 신부님이고 이분은 나중에 천주교에서는 훌륭한 신앙 그런 흔적이 있으면 성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성인 치고 가는 분들이 있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이 뭐 공부도 못하고 무식한 신부였나 보지요. 아닙니다. 19살에 철학박사 학위 받고 23살에 신학박사 학위 받고 학위가 둘인 사람이고요. 물론 그 당시에 나이는 많았습니다. 평생을 참 어려운 사람들 위해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훌륭한 분이 어쩌면 이분은 바로 그 상황, 10명이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테스트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 신부니까 그 10명 안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이기적인 기도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분은 오히려 10명 안에 안 들어갔는데 10명 속에 자진해서 들어가는 그런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펼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는 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가 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겠지.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겠습니다만 콜베 신부는 그래 나 하나 죽어가면서 어차피 죽을 것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기쁨 줄 수 있다면 그 길을 걸어야 되겠다 하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지킨 겁니다. 전 솔직히 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것도 뭐 목사님 할 자신도 없으면서 뭐 설교하세요 그래도 못해도 그냥 해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어려운 상황인데 기본에 충실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그 길을 갑니다만은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던 사람은 절대로 못 갑니다. 평소에
열심히 신앙으로 살던 사람이 죽을 때 순교라고 하는 거고요. 신앙 열심 없이 하나님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 공산당 총 맞아 죽어봤자 그건 순교라고 안 하고 그냥 사고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죽었을 때 순교 소리 들을 건지 사고 소리 들을 건지,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화려한 일, 대단한 일 아니고 그냥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은 도저히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일을 해낸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에이, 그 신부님 같은 경우야 뭐 훌륭한 분이니까 그렇겠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검사한테 편지를,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그 탄원서 내용을 제가 간단히 읽어보면 그런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죽은 그 허영수란 사람의 어미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 아들 영수를 죽게 한 태룡이라는 아이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 아이가 교도소 가지 않도록 검사님 그 아이를 처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그 아이를 양아들로 맞이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겁니다. 태룡이는 엄마가 없는 아이였고 태룡이와 영수는 친한,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 나온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날도 태룡이는 영수네 집에 놀러와서 잘 놀다가 어머니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둘이 같이 나간 겁니다. 근데 교회 바닥에서 이것들이 장난치다가 하나가 시멘트 바닥에 쓰러지면서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차라리 강도한테 죽었다 그러면은 뭐 그것도 속상한 거지만, 이거는 친한 친구끼리 교회에서 장난 심하게 치다가 세멘트 바닥에 부딪혀 죽었으니 이거 아들의 원수라고 그럴 수도 없고 참 힘든 겁니다. 근데 그 엄마가 태룡이하고 자기 아들 영수하고는 그렇게 친한 친구였고, 앨범을 꺼내보니까 둘이 찍은 사진들이 수북하고 둘은 그렇게 다정한 사이였고, 그래서 자기에게는 영수 말고 딸이 3명, 초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다니는,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3 더 있는데 셋하고 의논을 했답니다. 예. 영수 오빠는 죽었지만 영수 오빠를 죽게 만든 태령이 오빠 감옥에 가서야 되겠느냐. 니들이 영수 오빠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 가족으로 살자 그랬더니 3 딸이 또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한 겁니다. 어차피 친했었으니까. 이제 그렇지만 법이라는 게 태룡이가 영수를 밀어서 죽였기 때문에 걔는 감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사에게 이제 편지 계속 쓰는 겁니다. 저 아이를 처벌받지 않게 해주시고 저 아이가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살지 않도록 꼭 좀 배려해달라. 나는 이 탄원서를 검사님에게 보내고 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8년 전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묘에 다녀올까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따라 죽고 싶었던 마음을 아들이 잡아주었는데 이제 아들이 죽어서 흔들리는 마음을 남편을 통해 다잡고 싶습니다. 검사님, 부디 아들 잃은 어미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태룡이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탄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맨정신들은 그래도 내 아들 죽게 한 놈인데 이게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지만 걔네들이 어려서부터 형제처럼 지냈고 같은 교회 다니면서 강아지들처럼 서로 얽혀설켜 놀다가 장난 심하게 쳐서 부딪혀 사고 난 건데, 그리고는 그래 죽인 그 아이를 내 아들처럼 사랑하자는 이 어머니와 또 어린 3 딸의 마음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신앙에 있어서 기본이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본 충실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는,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못할 일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이의 작은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버릇했기 때문에 그 아들 바치는 대단한 것까지 했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아들 바쳐라 그런 거, 그거 실천한 거 아닙니다. 기본 충실히 하십시다. 세상 말로 용이 되려면은 기본 충실히 하다가 하나님이 가끔씩 테스트 하실 때 그 테스트에 원칙 가지고 기본 가지고 맞서 싸워서 승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우돌 벗어봐라 그랬을 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용서하고 참았던 그 가슴 저린 상처들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혹시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던 상처가 적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더욱더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작은 거 놓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신앙의 좋은 기회인데 싶은 거는 꼭 잡고 놓치지 마십시오. 어떻게 빠져나가면 당장은 편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몸에 상처 안 나왔자 결과적으로 나한테 손해되는 일,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몸에 상처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고, 그런 여러분들 덕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은총을 누리며 사는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